예전에 우리 한육교회 초창기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종말에 관해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비유 말씀 가운데 보면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였고 5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기름을 잘 준비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에 그 기름으로 불을 밝혀서 신랑이 예비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예수님 오실 때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랬더니 예배를 마치고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집에 안 가시고 예배당에 남아가지고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도 집에 못 가고 뒤에서 이렇게 기다렸대요. 그러자 기도를 끝나고 집사님 나오는데 물어봤대요. 궁금해가지고, 집사님 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오늘이나 내일 오시면 안 되고요, 한 달 후에 오시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왜요? 제가 한 달 후에 갯돈을 타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기름을 살 수가 없고요, 한 달 후에 갯돈 타면 그때 기름을 살 수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참 순진한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기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우리가 준비하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밝혀야 할 불에 그 필요한 기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지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은 기름을 잘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 얻은 기름을 가지고 또 불을 밝히는 거죠.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자세히는 보지 못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명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SNS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런 장면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이제 남자 주인공이 노비 출신이었는데 미 해병대 이제 장교가 돼 돌아와가지고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이미 기울어버린 이 민족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다른 부잣집 교수처럼 집에서 수나 놓으면서 꽃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런 얘기를 하지요. 나는 이미 꽃 같은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그 꽃은 뭐냐? 불꽃입니다. 나는 뜨겁게 환하게 피어오르다 치려고 하오. 이게 지금도 명대사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도 꽃 같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꽃이라고요? 불꽃 같은 인생. 우리가 큰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보자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큰 빛을 발하자고 하니까 이게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흑암이 아주 가득한 그 순간에 작은 촛불 하나만 키워도 그 촛불이 그 흑암을 다 물리치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작은 불꽃만 피워도 여러분을 통해 큰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많은 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의 빛이에요. 이건 돈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뭐 대학 박사학위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서도 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어둠의 세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도 바로 그런 이야기죠.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을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을 겪죠.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그 르비딤에서 먼저 정착하고 살고 있던 이 아말렉 족속들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죠. 뒤에서는 계속 애굽의 세력이 끌어당기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아말렉 족속 같은 세력들이 자꾸 장애물이 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중간에 광야에서 그냥 주저앉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저 가나안 땅으로, 저 천성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드라마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자, 이 결론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15절, 16절 성경을 한번 읽죠.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정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의 뜻은 뭐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입니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예정해 놓고 싸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를 이름을 지어놓고 자손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데 많이 썼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베델, 에베네셀, 여러 장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손들이 와가지고 엄마 여기는 왜 여호와 니시야? 너 잘 물어봤다. 왜 여기가 여호와 니시냐면 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육관에 우리 저 지하 겟세마네 성전의 추억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 삶이 참 어려웠을 때, 신앙의 위기를 만났을 때, 육체의 질병을 만났을 때, 그 겟세마네 성전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억들. 여름에 말이죠, 밑에서 막 습기가 올라와가지고 그냥 철퍽철퍽한데 말이죠. 처음 제가 부임했을 때도 거기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그 여름에 선풍기 몇 대 이렇게 돌아가는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 가지 조건은 천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귀했던 것은 무슨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니까 그 자리가 복 있는 자리가 된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다 앉는 자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스크 써가지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대충 그 자리면 그분이겠구나 알지요. 나중에 여러분 자손들을 데리고 여러분 손자 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봐라 이 자리 이 자리가 이름이 있어. 할아버지 뭔데요? 여호와 니시란다. 아니 왜 이 자리가 여호와 니시예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셔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여기를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어놨다.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거 낙서하진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 정해서 여기는 여호와 니시, 여기는 여호와 이레, 여기는 여호와 샬롬, 여기는 임마누엘, 여기는 에베네셀.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인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 속에 원래 근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억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 여호와 니시의 의미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게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의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 성경에는 번호가 2번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번호 그 각주를 따라서 16번에 그 번호가 있죠? 그 번호 각주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어떻게 16절을 번역하고 있냐면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내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니시의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르비딤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에 기습 공격을 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당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민족을 위해 싸우라.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모세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라 하고 모세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 군대가 또 밀리는 거예요. 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손을 높이 들 때 그냥 손만 든 것이 아니죠. 그 손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이 깃발입니다. 고대 전투에서 깃발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지지요. 아까 처음 설명한 것처럼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군이 승리했을 때 승리를 알리는 깃발이 있어요. 그래서 막 펄럭펄럭거리면 멀리서도 그걸 보고 아 우리 군대가 이겼구나 이걸 아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무전기나 휴대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이 깃발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깃발은 군대를 모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 깃발은 뭐 기마병, 예를 들어서 빨간 깃발은 보병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이제 지휘관이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노란 깃발을 막 흔들면 1중대 공격, 빨간 깃발을 막 흔들면 2중대 공격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전투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하나님의 참전이 필요한 전투임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서는 백전백패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애굽에 나와가지고 군사훈련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디 정착한 적이 없잖아요. 맨날 노예로 살았는데 언제 그런 싸움의 연습을 했겠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말렉 족속은 이미 이 르비딤 지역에서 많은 세월을 정착하며 살았어요. 적들이 올 때 어떻게 방어하고 어떻게 공격하는 전략 전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싸워봐야 백전백패예요. 하나님, 이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아말렉은 우리를 공격하지만 결국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높이 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아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16절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나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해봅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봅니다. 구해봅니다. 찾아봅니다. 두드려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안 되는데요? 제가 들어보면 대개 자기가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콜라 띵 누르면 콜라 나오고 사이다 누르면 사이다 나오고, 그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야, 아들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원래 본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딱 눌렀을 때 내 결론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누르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숱한 그런 경험들, 사건들을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는데 둘이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롯은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은 땅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같은 땅이에요. 저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게 같잖아요. 근데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이에요. 불로써 심판받게 되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좋아 보이는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꼭 좋은 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번번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장사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번번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저 마게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사람인데 유럽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않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응답이 오든지 거기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 이 전투에 친히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드니까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변수죠? 자, 12절이죠.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종 아닙니까?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리칠 때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반석을 내리칠 때 거기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마라 쓴 물에 나뭇가지 하나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도 피곤하여졌다는 거죠. 피곤하여지니까 그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나 장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서로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손이 내려올 때 옆에 누가 있었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요, 훌은 모세의 매형으로 알려져 있어요.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면서 어찌 보면 권력의 경쟁 상대입니다. 모세가 약점을 보여가지고 모세가 할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리더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1순위, 2순위의 사람이 아론과 훌이었어요. 모세가 피곤해져서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밀립니다. 집니다.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거 봐라. 모세가 리더가 되니까, 모세가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다 패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론과 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리 와 보시라고, 힘들면 앉으라고 앉아. 모세를 앉힙니다. 그리고 손을 들게 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손을 이렇게 딱 받아줍니다. 모세가 서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론과 훌도 또 서서 이렇게 받쳐줘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앉아있고 아론과 훌은 이 허리춤에서 딱 이렇게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내내 이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를 짝지어 주신 이유는 내 믿음의 동역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 사역의 손이 내려올 때, 전도의 손이 내려올 때, 봉사의 손이 내려올 때 그거 약점 잡아가지고 비판하라고 우리를 짝지어 준 것이 아니고, 그의 손이 내려올 때 내가 지금 뛰어들어 그의 손을 받쳐주어야 할 때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중보기도 사역이 중요해요.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 정권에 맞서 싸웠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본헤퍼 목사님은 늘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중보의 기도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목욕, 샤워와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목욕하면 개운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깨끗해지지 못하는데, 내가 어느 순간 기도의 지경이 넓혀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배기 싫었던 저 집사님, 뒤통수도 보기 싫었던 저 권사님,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저분하고 내가 관계가 소원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였더니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 시작합니다.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내 신앙의 수준이 한 단계 점프합니다. 달라져도 엄청 달라져요. 아치 볼트 크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도상에서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의 도상에서. 거기에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탈리아의 안셀모와 마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안셀모와 이 마리오는 어렸을 적 아주 절친이에요.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안셀모의 가정은 가난했어요. 마리오의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안셀모는 상급학교로 진학을 못해요. 마리오는 상급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부모님의 격려와 부모님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도원의 수사가 돼요. 그리고 수도원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으로 몰려들어요. 교황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마리오를 교황청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을 경험한 다음에 결국 이탈리아의 대주교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대주교가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마리오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일단은 자기 자신에게 은혜가 안 돼요. 듣는 사람도 별로 그렇게 감동을 받지 못하고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원인이 뭘까?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오 이 대주교에게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렸을 적에 친했던 그 압살롬이 아니고 안셀모의 죽음을 알립니다. 이 안셀모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는 가난해가지고 공부를 비록 못했지만 사랑하는 친구의 마리오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형편이 어려워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내 친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지혜를 허락하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중에 주교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죽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멈춰진 것이죠. 그때부터 이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습니다. 누군가가 지쳐 보이거든, 누군가가 아파 보이거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목회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을 서로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손이 다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니시의 이 놀라운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